3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몇 주간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저희 교회가 이 창립 24주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또 권사 임직식을 하면서 저희 교회가 이제는 청년의 교회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며 또 우리 교회가 젊은 청년의 비전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나갈 건가. 저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도전하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머무르지 말고 도전하라. 예, 머무르는 자. 저는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됐으니까, 야 우리 교회가 이제 건물도 구입했으니까 이제는 됐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더욱더 우리가 도전하며 나가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크게 확장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욱더 비전을 갖고 이만큼 허락하신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충만교회가 우리 모든 성들이 지나온 그 모든 일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이 교회를 처음 우리가 구입하고 첫 번 예배를 드릴 때 참석했던 우리 지체들이 몇 분이 계신데 아마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때 늘 강조했던 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 우리가 이 교회 구입할 때 우리가 건축원금 담은 10만 원을 준비해 놓은 것도 없었다.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만약에라도 이 건물이 우리의 영광이 되거나 우리의 면류관이 되거나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부터 겸손하게 낮아지기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이라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 건물 팔아라. 그럼 나 오늘 팔고 떠날 것이다. 왜?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마음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떠나라. 더 큰 건물 짓기 위해서, 더 건물 확장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 원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되어 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실 그 비전을 향해서 전진하며 달려갈 수 있는 도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먼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내 다음 후임자가 이 교회 들어올 때는 진짜 젊은 세대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진짜 우리의 좋은 후임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위해서도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우리 젊은 세대들과 함께 나이와 또 모든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도전하며 주님 앞에 싸워서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도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결코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전진하고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영적인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아들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진정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했다. 그러나 뭐라 그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직까지 아닌가 보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천국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정체성, 내 소속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식, 내 자녀, 어쨌든 내 것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지선이 애기 낳자마자 최 집사님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아직도 벙벙하다고. 너무 좋죠. 왜? 뭐 때문에? 내 자식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녀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에서 너를 구별하여 세상에 속하지 않게 나를 붙들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이 소속감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하면서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 그랬습니까?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죠.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왜? 자기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자로 달려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러면서 보면 내가 우선되어 나가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진실로 이 땅에서 우리가 구별받은, 세상으로부터 건져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는 진정으로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우리가 도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과연 나는 어떤 부분들이냐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의 윤리 잣대를 가지고서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구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술 먹고 담배 피니까 세상에 속한 자라고 취급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구분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짜증과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모습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어떤 행위를 한다고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세상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없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볼 때, 진정 세상에 속해 있는 어떤 형태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내 자녀라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정 위해서 저는 중보하고 있어요. 그 가정에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지금 셋째 아이인데 지금 그 아이가 지금 그 뱃속에서부터 다운 증후군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어요. 의사는 그 다운 증후군이 발표되자마자 아이를 낙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두 내외가 또 그 가족들이 아니요, 우리는 그 아이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이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가 어려움 당한 아이라고 내 자식이 아닙니까? 이미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우리가 그 아이를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족에서부터 잘라낼 수 있어요? 혹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정은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거 세상에 어떤 행위를 한다고 우리를 세상 사람이라고 취급하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우리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네가 세상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구분하는 그런 일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당당한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역경 속에서라도 도전하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6장 3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또 6장 11절에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자, 한번 제가 좀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거기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여기서 봅시다. 너 믿음의 사람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11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10절 이전에, 11절 이전에 있던 3절부터 10절에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을 피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네 번째로는 영생을 취하라. 다섯 번째는 14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는 이 이야기 다섯 가지 명령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군사적인 용어에 군인들에게 명령하는 그런 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언급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행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네, 이 명령을 지켜라. 앞에 있는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는 이 부분들 말씀하시, 이 명령을 취하라. 그래서 1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14절에는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사람은 명령과도 같은 이 권면을 우리가 지켜 행하며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이 일들을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고 청년의 교회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모인 아름다운 교회로서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피하라. 자,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이것들을 피하고, 본문 말씀 3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피해야 할 것을 바울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를 피하라? 다른 교훈을 피해라, 교만을 피해라, 변론을 피해라, 언쟁을 피하라, 투기를 피하라, 그 다음에 분쟁을 피하라. 다른 교훈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천지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찝쩍거리고 오는 일들 앞을 바라보면서 그들하고 논쟁하는 일들, 이단들의 사상들, 거기에 미혹되어 나가는 그들의 모습 볼 때 너무나 우리가 불쌍한 부분들이 많은 것이죠. 근데 그들과 교리 논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그들은 색안경 자체를, 색깔 자체를 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부분들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해요. 자기들이 할 말이 없으면은 마치 어떻게 이야기하는 옛날 여호와 증인들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더 큰 선생님을 모시고 오겠다는 이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단을, 잘못된 교리들을 피하고, 교만을 피하고,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 이것을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자로서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해야 돼요. 피하지 아니하고 무대포로 나가는 거,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몰라요. 어둠의 세력 앞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YM 전도 훈련을 갔을 때, 인도를 아우리치를 갔을 때 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에요. 진짜 큰 교회 부교육자로서 막 10만 명, 20만 명 부교육자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끌던 대교구장이었던 그 목사님들도 우리 팀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곳을 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골든 템플이라는 곳이에요. 거기가 뭐냐면 여러분 알죠? 이 터반을 두르고 있는 시크 교도들이 있는 가장 중심 본산이에요. 그런데 저희 팀 리더가 마침 출국하기 하루 전인가 어머님이 소천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먼저 출국하고 그 목사님은 어머니 장례식을 다 치르고 일주일 후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저희 팀들이 거기 골든 템플을 갔을 때 너무 좋은 거, 왜? 호수 중간에 우리나라 경회로 같으면 똑같아요. 그보다 더 큰 호수에 인공적인 저수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순금으로 만들어진 집이 있는 거예요. 벽도 지붕도 벽 다. 그러니까 햇빛에 비치니까 얼마나 찬란합니까? 물에 비쳐가지고 오니까.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고 한 1m 되는 물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지만 우리 팀들이 신나서 거기를 건너갔습니다. 그러고서 골든템플 한 바퀴 돌고, 야 멋있다, 저 금 뛰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별별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거기를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우리 팀이 와야 되기 시작하는데요, 목사님들이잖아요. 하여튼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계속 의견이 막 대립되기 시작했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뭐 감당을 할 수 없어. 다 교회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리더 목사님 들어왔어요. 그 리더 목사님이 제 3년 선배예요. 근데 그분은 영적인 세계는 그냥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 충만한 어떤 영적인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그쪽 사역을 하는 분이 아니라 오직 성경 공부만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세운 리더였던 그 목사님이 오자마자 진짜 놀라울 정도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정리가 되고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지 그 원인을 찾게 되고 함께 우리가 다 함께 회개했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에 저희 팀이 21일 동안 인도 땅에 머무르면서 진짜 놀라운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막 허리가 굽어졌던 아이가 뛰고 걷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하냐? 피할 것은 피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지하게 달려드는 부분들이 아니라 감당하지 못할 부분들, 우리는 피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지혜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진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피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또다시 이런 부분들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네, 말하니 부하려 하는 자, 부하려 하는 자.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지혜롭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부하려 하는 자. 자, 부자 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자, 부자 되고 싶으시죠? 안 되고 싶은 분도 있나? 고개를 그냥 좌우로 흔드는 분도 계실까? 자, 근데 부자가 되는 거를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세요. 왜? 부자가 예수님이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자, 그 얘기 듣고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석준은 안 되고 싶어? 예? 너 돈 좋아하잖아. 나도 좋아하지만. 자, 근데 이스라엘 갈 때마다 그 가이드 목사님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바늘귀가 뭔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보면 옛날에 보면 큰 대문이 이렇게 하나 있고 짐들이 들어가는 대문이 있고 그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게 바늘귀예요. 거기는 사람 몸 하나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귀도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짐을 실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늘귀예요. 우리 저기 바느질 할 때 바늘귀가 아니고 결국 내 짐을 다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부요한 자, 부활이 하는 자,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진짜 우리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돈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근데 돈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응. 돈 싫어하는 분 없죠? 다 돈 좋아해요. 그런데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것이죠. 돈이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깨트린 일들, 또 본인을 어렵게 만든 일들. 그래서 통계적으로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자 중에서 행복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거의 공통적이더라고요. 쉽게 벌었던 그 돈이 그 사람을,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단절시키게 만들고 오히려 타락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는 듣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조금 주어진 좋은 환경, 또 물질의 관계, 뭐 이런 것이 좀 넉넉해지고 나니까 사람이 타락하는 일들,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며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 주인이냐라는 사실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구냐? 바울은 아들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 정체성이 없으니까, 내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조금 생겨진 여유, 조금 생겨진 그 물질 때문에 내 주인이 헷갈린 것이죠. 저희가 몇 번 그런 간증을 드렸습니다면은 우리 침례교 집사님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 미국 전 대통령, 그분이 땅 공장서였던 분이에요.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그분이 취임사에도 언급했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분이 내가 대통령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국가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대통령 삼아 주었다라고 그분이 간증하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미국에서는 재선이 되지 않은 대통령을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취급하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선을 못한 대통령이에요. 근데 재선하지 아니하고 난 다음에 퇴임하고 난 이후에 가장 인기가 있는 대통령이 누구냐?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헤비메탈 운동을 하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집을 지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분이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나갔던 그 모습. 그런데 결국 그분이 있을 때가 바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오셔서 그분에게, 박정희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때 박 대통령이 고백한 게 나도 주일학교 다녔습니다. 나도 교회 가기 원합니다. 그러는데 환경이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때가 되면은 다시 교회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게 주어진 물질이 무엇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명예와 권력이 무엇 때문에 내게 주어졌는지를, 이것을 주신 분이,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런 모습으로 달려갔던 일들.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내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물질 만몬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떤 때는 물질이 앞서는 일들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앞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그 부자 청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던 그 청년. 그러나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죠. 그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지만 그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가장 긴박한 모습 앞에 서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많이들 안 하는데 옛날에 윷놀이 참 많이 했잖아요. 구정되면은 윷놀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구동성 나오는 소리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잡아 죽여 그냥 말 놓고 앞에 자기만 열심히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막 앞에 있는 말을 잡으려고 그냥 죽여, 잡으라 소리 별로 안 하죠. 죽여 저희 아버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 했어요. 돈 놓고 돈 먹기는 화투 치지 말아라. 우리 아버님이 저보고 그래요. 할아버님이 평양에서 입구자 집에 큰 집에 사셨대요. 증조 할아버지 큰 부자라 가지고. 근데 우리 제 할아버님이 우리 아버님 어렸을 때 이제 할아버지 품에 계셨었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는 그 모든 거를 이 노름으로 다 탕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에는 이 노름은 돈 놓고 돈 먹기는 단 1원 놓고도 안 한다. 1전 놓고도 안 한다. 그 대신에 먹기 내기는 내가 꼴찌를 해가지고 화투를 채다 꼴찌 해가지고 먹기 내기에 돈을 내더라도 먹기 내기는 하지만 그러나 돈 내기는 안 한다.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가르쳤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죠. 내가 사람의 본성이 어디에든 나타나느냐? 돈 앞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저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 교회가 나의 주인이, 우리 충만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나를 부르실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인생이 주인임을 우리가 선포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님은 피할 것은 피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 못할까요? 왜 도전하지 못할까요? 오랫동안 어떤 때는 내가 부둥켜 안고 살아왔던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해결되지 못한 환경 속에서 허덕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일 앞에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할 줄 아는 아름다운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도전을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피하고 우리가 앞으로 도전하고 전진하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 어떤 때 그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논쟁과 모든 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어떤 때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움츠려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산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산지, 우리는 피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내가 취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내가 이것저것 핑계대는 모습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취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 복음성가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달려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하나님 이 산지를 내가 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도전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여기에 넣어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 산지 두려워하지 말고 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진짜 우리 주 한번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버전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허락하신 이 산지 내가 취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신 주여. 아버지 내가 너를 세상에서 아버지 너를 속한 자가 아니게 내가 너를 불렀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도전하며 앞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산지를 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피해야 될 것 실수로 피하며 주님 원하신 이 산지를 취하며
도전하며 전진하며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승리의 아름다운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상해 속에 승리하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 때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나 자신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말씀하시며 바울을 통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부르신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내 정체성을 알고 아버지 이 땅이 어떠함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취하기 위해 도전하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함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정하며 명하노니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이제는 도전하며 전진하며 나가는 승리의 주인공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